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서 불을 놓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삭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삭이 모리아의 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든지 누가 죽든지 반드시 죽어야 번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수양이 죽었어요. 수양이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게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이 수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나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것처럼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려지게 되고 나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는 뜻으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번제를 드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날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한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쳐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거기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을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돌을 12를 강 가운데다가 세웠다. 그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 증거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 증거한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물이 끊어졌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전해서 오히려 구원을 해방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언약궤,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된 험악한 그런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다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홍수 같은 그런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강 가운데다가 12를 세워서 증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것은 증거가 된다. 증거.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궤 앞에서 끊어졌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물은, 하수 같은 물은 다 끊어진다. 다 끊어져. 이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는 진리의 말씀을 담은 궤인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흘러넘치는 요단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의 헛되고 험악한 말에 넘어가서 휩쓸리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험악한 말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돌 12를 유숙하는 데도 세우고 강 가운데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사실 허망한 그런 하수 같은 물을 만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의 언약궤, 즉 진리의 말씀 중심이면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모든 헛된 재앙적인 또 멸망의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열왕기상 9장 16절. 열왕기상 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열왕기상 16절.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묵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을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여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들이 되어 대비었더라. 2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일렀으되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하지 못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역군이라는데, 역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역군이라. 이러한 역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있다.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하나님의 방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이 장관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병사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쓰기는 쓰지만은 그들은 다 멸망을 받을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아직까지 많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궁을 짓고 또 많은 건물을, 성읍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9절에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래, 건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런 뜻으로, 영적인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조상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많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라고 해요. 노예. 하나님 앞에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상에 많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49장? 47장.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의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토지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26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흉년 때 모아놓은 곡식을 팔아서 모든 땅을 사고 사람들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사서 이제 요셉이 종자를 주면서 법을 세웠는데 어떤 법을 세웠느냐?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토지법. 땅을 농사를 지어서 곡물이 추수가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었다. 제사장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제사장의 토지는.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심어서 반드시 5분의 1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돼요. 5분의 1이라는 것은 5분이라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갖다가 5라는 숫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바쳐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이라. 5분의 1.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우리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즉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이 창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제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는 씨앗이, 말씀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추수 때가 되고 또 그 5분지 1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5분지는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를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의 집안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이 흉년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0절 15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장 고린도후서 3장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씀의 뜻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나서 얼굴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에다 수건을 씌웠다. 수건을 씌워서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건을 덮었다. 수건을 덮으면 보이지 않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모르면은 그것은 그 마음에 수건을 덮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얼굴에 빛이 나는데 왜 수건을 얼굴에 가렸느냐. 9절에 보니까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받은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덮었다. 그러면 그 없어질 영광은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깨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고, 그러나 율법적으로 깨달아서는 그것도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더 큰 영생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율법적으로 깨달은 말씀은 영광이 없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있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있는 영광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광이라. 영광.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즉 율법적으로 깨달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는 즉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 수건은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 길이 있을 더욱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영광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영광이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즉 주의 영이 있어야 우리에게 임해야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예레미야 32장 26절. 예레미야 31절까지. 예레미야 32장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31절에 보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나의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세워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갈대아인을 불러서 바벨론으로 다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그쪽으로 다 옮기게 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말씀, 예언하는 말씀. 그런데 그것이 그 옛날에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옮기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옮기신다. 즉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즉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적이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바알이라 우상이라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악만 행하였다.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고 헛된 말로 전하게 되면은 악한 말을 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 손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세웠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나의 노를 경록케 한 것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것이 되느냐.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지붕이란 것은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바알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불을 놓겠다.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겠다. 13, 1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들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즉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진리의 말씀. 그래야만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되지만은, 말씀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런 꼴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서 하나님 예언해서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